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방인들이여 라고 외치는 모습에서 시작을 하고 있죠. 이방인들을 향해 외치는 이유는 어떠한 소식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 민족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방 사람들이 유대 민족들을 조롱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다라고 그들을 조롱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비난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서 떠났었는데 그렇게 떠났던 자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오는데 단지 바벨론이 멸망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시고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모으시고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온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성도님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죠. 그분들을 다시 모으고 또 이렇게 데리고 온다라는 건 누구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주장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끄십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그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떼를 돌봄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하나 챙기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왜 양떼에게 목자가 필요합니까? 특별히 밤에 잘 때 이 목자가 양들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일이나 늑대, 이 대적들이 양떼를 언제 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아온 자들을 그냥 데리고 온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도우시는데 그러한 소식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디까지요? 먼 섬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멀리 자신들의 발걸음으로는 갈 수 없는 이방인들의 그 소리를 통해서, 입을 통하여서 전하여지고 전하여져서 땅 끝까지 이 놀라운 소식들, 복된 소식들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보다 강한 자는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고 힘없이 끌려갔고 이제는 그들의 포로로서 삶을 살게 되는데, 누가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속량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말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불하셨는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왜 속량하셨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30장의 말씀을 전할 때 동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시대적으로 바빌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궁극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복선이 깔려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말씀이 좀 더 이해가 가겠죠.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시키시고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값을 지불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아마 이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복선에 깔려있는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바라본다면 아마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 자들이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을 합니다. 시온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셧다운 4단계가 되면서 교회를 못 나오게 된 지가 벌써 2주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있을 것이고 늘 교회 나오던 삶이 끊겨진 것 같은, 그래서 삶의 공허하고 허전함들이 느껴지실 겁니다.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 번씩 통화하다 보면 다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 너무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안타까워 하시면서 이런 상황들이 벌써 3번째잖아요. 적응될 만도 한데 적응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적응해서는 안 되겠죠. 적응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죠.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돌아온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허락하시죠. 어떤 복을 허락하십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가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아온 기쁨과 함께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비록 우리가 성전에 나올 수 없지만 이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에게 있을 기쁨, 성전에서 예배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 또다시 한번 누리게 되고 성전에서 함께 기뻐하고 찬양할 그 모습이요, 너무나도 기대가 돼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아마 그러한 기대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를 꼭 가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성전으로 돌아오고 고향으로 돌아온 자들에게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12절 끝에 보면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물된 동산은 뭘까요? 물된 동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물된 동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동산에요. 꽃이 식물이 꽃을 피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동물들이 풀을 뜯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하죠.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 물된 동산이라는 말은 그 필요가 가득 채워져 있는, 그래서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을 의미하죠. 모든 것이 채워지고 풍성한 상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바로 그것을 물된 동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런 물된 동산 같은 곳에서 살아가니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처녀는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처녀는 어떻습니까? 우리 처녀라고 이야기하면 시집가지 않은 그런 순수한 소녀들이죠. 이 소녀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많고 수줍음이 많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요,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처녀는 그런 부끄러움들, 수줍음들이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너무나도 기쁨이 크니까 이 기쁨이 주체하지 못해서 수줍음과 부끄러움을 덮어버릴 만큼 그 기쁨이 이 처녀에게, 소녀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뛰면서 춤추며 찬양하는,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청년들이 나오죠. 이 청년들은 이제 남자를 의미하는데 아무래도 남자 청년들은 좀 무뚝뚝하죠. 그리고 노인들은 이 나이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요, 제한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청년과 또 노인들이 함께 기뻐한다. 이 말은 소녀와 같이 함께 춤을 추며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항상 이 장면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나시죠? 이 월드컵 때 우리가 경기가 승리로 끝나면 모두 함께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함께 얼싸안고 모르는 사람들과도 얼싸안고 기뻐하고 춤추고 온 나라가 아주 그 축제의 모습을 보였던 그때 모습이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생각이 나요. 아마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아마 그런 기쁨 가운데 우리가 맛보았던 기쁨, 어쩌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을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서는 기름으로 제사장들도 마음이 흡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 있는 기름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다 태워져야 하는 기름이죠. 아마 그동안은 이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모두 포로로 끌려가고 제사장들 또한 포로로 끌려갔을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비어 있었고 아무런 제사도 없었죠. 하지만 그들이 돌아오고 제사장들도 돌아오고 이제 그들이 돌아온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 풍성함을 누리는 그 복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오고 제물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가득하고 또한 제물이 가득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제사장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양식들도 풍부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제사장들마저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모두가 풍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언제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시키실 때, 그리고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회복하실 때 그런 기쁨이 누려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또 풍성케 하시는 분은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과 풍성함으로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춤추며 오늘 소녀처럼 또 청년과 노인들처럼 그렇게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돌이키고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뻐 뛰놀며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풍성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또 여러분의 가족과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광의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며 내 인생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